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느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이제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발람군 압살롬의 군대에게서 승리를 했지만 압살롬이 그 전투에서 죽은 그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가서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또 압살롬이 살고 부하들이 죽었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진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8절에서 다윗은 다시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전에 압살롬의 그 반역을 지지했던
유다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고 그 기회를 마련합니다. 특히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포용함으로 인해서 큰 그 위기와 갈등을 화해로 바꿔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6절 17절에서는 시므이와 시바가 전에 다윗이 피난 갈 때 이렇게 척을 지고 저주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다윗 함께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다윗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보호를 약속해 줍니다. 24절부터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은 16장에서 시바의 거짓말 때문에 전 재산을 시바에게 빼앗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반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황궁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모습으로 다윗을 만났습니다. 24절에 보면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다고 자기가 다윗이 피난 간 뒤로는 이렇게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노새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 종이 관계를 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시바에게 주었던 그 소유의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다윗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시바가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무비보셋이 그때 정말 잘못했다가 이때 돌이켰는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그리고 자기한테 재산을 절반만 돌려주는 걸 가지고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30절에서 보면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왔으니 자신의 소유를 그냥 다시 그에게 시바에게 주라고, 왕이 돌아왔으니까 다 됐으니까 저한테 절반 다시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시바에게 그냥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르실레 17장 후반부에 다윗이 피난 갈 때 먹을 것을 제공했던 부자인데 바르실레가 다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자고, 당신이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대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김함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서 다윗이 그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맨 처음에는 아버지의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슬피 울던 모습을 계속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사실을 보고 이렇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도 해서 이 상황을 요압이 알립니다. 알리자 요압이 가서 진언을 하죠. 그 직언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왕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앞뒤 분별해서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던 슬픔들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수행합니다.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이 다윗 왕의 역할을 하도록 직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을 못하고 있던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을 챙기는데 왜 내 형제인 내 혈육인 유다 지파는 가만히 있습니까? 왕을 모셔온 일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격려함으로 다시 소원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게다가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까지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격 인사로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현 정부의 어떤 관료로 임명하는 것처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난 갈 때 험한 말을 하고 조롱하던 이들이 다시 다윗 왕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주변에서는 이 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을 이렇게 멸시한 거에 대해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물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자신과 함께 떠나가지 않은 이유를 묻기는 하지만 그를 정죄하지 않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떠나갈 때
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피난 갈 때 그 은혜를 입었던 바르실레에 대해서도 그 공로를 기억하고 인정해주면서 그걸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기만맥에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다윗이 기맘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바르실레의 공로 때문에 바르실레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포용적인 행보로 반란으로 인한 피난과 또 민족이 나누어 전쟁한 아픔을 씻고 회복의 길로 접어든 것이죠. 이런 다윗의 포용 노력은 왕으로서 또 책임 있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슬픔보다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포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반절과 유다 지파 사이의 갈등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들이 왜 너희가 우리 왕을 모셔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로 서로를 배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왕이 서로 자기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모습들,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그 자기를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아들였지만 자기를 대적했던 유다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말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 다윗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깊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척하는 마음들이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 유다 지파가 정작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반정에 참여했다가 다시 다윗이 손을 내밀어서 포용을 하였지만 그들이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라고 말해서 그들이 다윗의 측근으로서의 자리를 굳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용서하고 회복하는 자, 관용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둘로 나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반목하고 또 신뢰하던 신하들과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아픔을 되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나의 평화를 위해 다른 사람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다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 55절에서 5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거나 자존심이 없어서 생각이 없거나 바보여서가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말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비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진상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좀 따지면 그때 뭐 CCTV를 돌려보고 그때 증인을 세우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공정한 것 같지만 막 정작 그걸 다 파헤쳐도 공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바가 거짓말을 했는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소유를 돌려주라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죄와 피해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좀 여지를 두고 좀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오늘 다윗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공의가 있는 곳이긴 한데 그 공의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처럼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 삶의 한계,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야 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죠.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왕답게, 또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또 아빠답게, 엄마답게 회복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너를 위하여 은혜 베푸는 그런 호의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주고 그들 은혜를 베풀어서 포용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다윗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이 삶 가운데 슬프고 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다윗 왕처럼 백성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회복의 일, 용서의 일, 은혜 갚는 일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아들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모함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한 비를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과 직장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